함께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몸이다. 그 뒤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각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는데 어떤 일을 인해서 선한 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 있다. 또 혹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고 네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느냐. 이게 신성모독이지 않느냐 하고 돌로 치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야, 내가 행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 나타나는 일이 분명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믿으라.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언뜻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황당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여러분들 안에서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제 양의 비유를 말씀하냐면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분명히 자기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항상 목자로서 나는 양의 신분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어떻게 보면 목적이란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기도는 물론 정해놓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도는 일상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는
일상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떤 차원에서는 손을 붙잡고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틈만 있으면 예수님의 손을 놓고 내 멋대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표현을, 양의 비유를 하시고 또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비유를 하시는데, 양은 목사님 양을 길러봤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목자가 항상 큰 양을 앞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다 큰 양을 유시해 가지고 줄줄줄 따라온단 말이에요. 목자는 큰 양 하나를 붙들어 잡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가끔 가다가 철없는 양들이 옆으로 붉어져 나갈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개라든가 주위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그걸 보고 자기 멋대로 또 흩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데려오겠어요? 목자가 데려온단 말입니다. 양 스스로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을 주시하면서 살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에 지금 현재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양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안 듣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미리한테 잡혀 먹힌다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산다라는 이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하자 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서두에 이런 말씀을 띄우고 뒤에 가서 조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더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지금 사무엘 통하여서 지금 이제 가로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무엘은 누구가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누가 났어? 한나가 났다 그러잖아요. 한나는 기도 중에 자식이 없었는데 기도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무슨 술 취해갖고 그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느냐. 그것까지 그렇게 오해게 될 때까지 그렇게 정신이 헷가닥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무엘,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거기다 세상에다 두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시인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이 누구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집에서 바로 살게 되면은 그 집 사람이 되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상에 지은 집.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건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야만 튼튼하게 어떠한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고 위급할 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지나온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삼성 직원이 됐다 그러면은 삼성 직원이 자기 식구처럼 거기에서 모든 이제 어떤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맺어져 나가겠죠. 아니면 뭐 현대 이런 식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삶은 바로 위급할 때 예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어떤 삶에 있어서 세상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의지한다든가 세상의 물질, 돈을 의지한다든가 거기에 마음이 간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오직 예수로만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주님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100%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 있단 말씀입니다. 자, 서두의 말씀을 조금씩 전했던 뜻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다면은, 믿는 삶이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이것이 제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다든가. 아니면 주님, 나의 삶이 진짜 예수님이 끌어가는 삶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가.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항상 좀 못 믿어. 그렇게 살고 있나?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나? 진짜 예수님만 믿고 살고 있나? 진짜 예수님이 자기 손을 꼭 붙들어 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 그래서 늘 높아지면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온전히 그분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뒤로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달라요. 여기다 지금 일하며 즐거운 것이 천국이다라고 지금 여기다가 띄웠는데, 자, 보십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그분에 의해서 지금 그런 어떤 일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라고 확실히 믿고 산다면은 그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마음에 좀 끄림직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해요 했어요. 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서 당신의 뜻이 아니면은 그걸 못하게 하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웠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혹은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지금 설교 듣는 쪽에서도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졌다 그럴 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한다, 섬기려 왔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데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뭐랄까 좀 굉장한 어떤 좀 아픔이 있다랄까 좀 힘들겠잖아요. 그러는데도 이게 예수님은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또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본다 할지라 나는 기뻐하겠노라 이랬단 말씀입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데 찝찝하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시오매 나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항상 목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마귀가 자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방해할 때도 많아요. 또 주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많아요. 그런 저기를 못하게끔 말이야. 야, 너 같은 것을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냐? 이렇게도 들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고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제.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이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처음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전제 삼아야 돼요. 나는 원래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버렸어. 감춰져 버렸어. 그리고 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나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확고하니. 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할 때부터서는 여러분들 괴로워요. 힘듭니다. 자, 원문에 이렇게 섬기려라는 디아코네오라고 그렇게
수행원으로서 왔단 말씀입니다. 수행원. 근데 섬김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테라푸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동정이나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너를 치료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바쳐버리러 왔다, 그 얘기란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나는 온 너희들의 구세주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당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구세주를 보내서 세우겠다. 여기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은 34장 23절에 내가 그들이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벌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로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불러냈다니까요. 어디로 불러냈어요? 당신의 품으로 불러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울 속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야 그런단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야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있지만은 누구의 몸으로 살고 있다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고 어떤 일을 위해서 있다고요? 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게 즐겁게 산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보세요. 나 예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으로 너희에게 왔단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은 되니까요. 너를 치료하려고 왔어.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요. 때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야 내가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몸은 내 몸이란 말씀이다. 내가 너를 움직여서 내가 살게. 그럼 너는 행복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들려질지 몰라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말씀을 띄울 텐데 잘 보세요. 나는 너를 기르는 목자란다. 자꾸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목자에 의해서 따라가면은 목마를 때 물 마시게 만들고 먹고 싶을 때 풀 들 수 있는 풀밭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인간적으로 보지 맙시다. 사람의 정보로 보지 맙시다.
어떤 사람의 정에서 나오는 것은 자꾸만 배제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정에서 나오면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속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면은 뭐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당신 스스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너를 기르는 목자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그렇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내가 그의 양떼를 찾아 나서듯이 내가 내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잖아요.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시는 것이지 양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양은 목자의 울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이 가자 할 때 가면은 그분의 일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 예수는 너의 구세주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야, 나 예수는 너의 엄마야, 너의 아빠야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자, 보세요. 엄마, 아빠 할 때는 얼마나 그래서 있잖아요. 그 모성애가 저 미국에선가 어디선가 그때 한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1톤 트럭을 그냥 깔린 자기 애를 걸기 위해서 1톤 트럭을 들어 올려 버리더래요.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해 버려요. 모성애는. 그러듯이 나 예수는 말이야 너의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올 때는 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너를 내가 지킬 거야. 그런 말씀도 되겠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가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예수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그분은 놓지를 않아요. 당신이 나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현지의 삶을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은 너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예수가 하신 것을 보고 어린애처럼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편 기자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거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다 잘 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든 것도 알아요. 아픈 것도 알고 다 알지만은 예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도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다.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마디로 전도하시는 예수님.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과 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나에게는 오직 엄마가 해 주어야 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그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겪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 같지도 않는 말을 유심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심령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저것도 무슨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판단을 한단 말씀입니다. 판단. 그 뭐예요? 스스로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다시 또 이해가 조금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내 자신이 사람을 접하다 보면은 어린아이와처럼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아무리 훌륭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오지를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다가서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으면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듯이 내 상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상태,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바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려면은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서 주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의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주님이 늘 여러분들 끌어가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쳐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자꾸 주님을 무시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요 라고 나간단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이 몸의 주인이오며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자기 삶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한답시고 자기 정욕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야만 그래서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뭐예요? 나는 처음 사람 죽었구나.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구나. 이것이 성립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것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주어진 삶을 거룩한 일을 하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게 돼 있어요. 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즐거운 것이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천국은 그냥 백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한번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일이 있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 안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붙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도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행복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보면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앞에서 말씀을 띄워가면서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서 하고 있든지 간에 주의 일로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한다. 이 말은 어때요? 뒤에 나중에 이건 설명할게요.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을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실행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있잖아요. 설령 다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마 내 행위를 어떻게 주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율법을 따라서 진짜 살았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럼 나는 지옥이야. 그러면 어쩌려고? 그게 아니고 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의 구세주야. 그런 내용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처음 사람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네 공로는 없어져야 돼.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직 사람 속에서는 선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늘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조상 때부터 타고난 이 성격이 있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조상 때부터 타고난 성격이 있어.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뜻에다 맞춰보려고 싸우고 찢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몸이야. 그래야 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자기 자신에게 늘 그걸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뭘 구해야 될까?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자기 안에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주는 것이요. 사람은 복음을 받아 자기 밭에다가 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싹이 나고 성장되어져서 온전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안, 자비, 양성, 충성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표출되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서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서 성격이 있어. 그래 죄의 성격이라 할까? 그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다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너희는 내가 다시 말하는 하면서까지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표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